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54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쪽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만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게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불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물을 흠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그 마스크에 대해서 그 권고 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주변에 차들이 많더라고요. 이 차들이 많다는 거는 이제 우리 인근에 그 큰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 예배 시간이 일부가 9시 반인가 되고 또 2부가 또 11시인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겹치다 보니까 차를 많이 갖고 오셔서 이제 예배 나오시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 출타하신 분도 계시고 또 장로님 기도하신 내용 중에 또 아프신 분도 계신데 또 어른들이 그리고 보니까 이 마스크 우리 교회도 쓰신 분도 있고 안 쓰신 분 계신데 쓰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안 쓰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 쓰신 분들은 이제 어르신들 이런데 건강이 그 정도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연히 교회 검색을 하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같아요? 오늘 제가 김밥 사러 갔다가 그 김밥집에 손님으로 와 계신 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우리 교회를 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아시는 했더니 앞집 사신데 앞집에 권사님이신데 그 김밥집도 권사님이시고 손님으로 계신 분도 같은 교회 권사님이신데 우리 교회를 아시는데 그 남자 아저씨 여기 주변에 계신 분이 청소를 열심히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시죠? 그랬고 예,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인사를 하셔서 그분의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거기 사시다가 이쪽으로 이사 오셨는데 거기에 통장을 하셨대요. 여기 와서도 정말 열심히 그분만 청소하셔. 그분이 이제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를 아시는데 뭐 좋게 생각하세요, 교회를. 근데 우리 교회를 검색해 보면 그 전에 다음에는 나와 있었어요. 위치가 네이버에는 안 나왔는데 어느 순간 오늘 우연히 제가 검색하다 우리 교회가 검색이 되더라고요, 네이버에. 근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리뷰를 했어요, 리뷰를. 근데 제가 읽어봤는데 읽어보고 참 재밌어서 값싸고 가성비가 좋은 곳. 우리 교회를 값싸고 가성비가 좋다고 평가를. 여러분 검색해도 네이버에 분포자유교회 값싸고 가성비가 좋은 곳. 우리가 뭘 파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썼어요. 복음을 파나요? 좋은 아무튼 좋게 이렇게 한 분은 했지만
그런 생각하면서 참 희한한 일이 다 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보고 들은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분은 90세가 넘으셨는데 실로암 교회 이광호 목사님이라고 아주 뭐 교수님이셨기도 하고 지금 교회도 건전한 교회이기도 한데, 이분이 어머니가 90세가 넘으셨는데 꼭 어머니가 성경을 읽으시고 또 자기가 책 쓴 거 원고를 수정해 주시는 분이세요. 아주 신실하시죠. 근데 이분이, 저는 그런 걸 처음 봤는데요. 서서 그대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그러한 게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못 일어나. 그러니까 속된 말로 좀 가위 눌렸다가 하듯이. 근데 이분은 선 상태에서 한 발자국도 마음은 움직이고 싶은데 못 움직이시는 거예요. 결국엔 119를 불러가지고 이제 태워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도, 이광호 목사님도 나이가 있으신데 어머니가 90세 되셨는데 좀 오래오래 계셨으면 좋겠다. 이제 뒤에서 두 번이나 안았나 봐요. 그래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희한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정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댁에 계신데, 또 한 분은 권율 목사님이라고 책을 쓰신 분도 이시긴도 한데, 이분은 유창성 장애라고 혹시 아세요? 유창성 장애. 전 처음 들어봤는데 그게 그런 거래요. 개인적으로 얘기하거나 대화하거나 전화할 때는 상당히 심하게 말을 더듬으세요. 그런데 설교하거나 대중 앞에 서면 없어져요. 그래서 이분의 이분이 조교로 있었을 때에 담당 그 교수님이 어떻게 그 설교 사역을 잘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놀라울 정도 이분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것. 설교할 때나 저기 할 때는 뭐 그 대중 앞에서 할 때는 전혀 그게 없는데 사적으로 대화할 때는 그게 또 있는 거예요. 참 이런 장애도 하나님이 또 그렇게 사용하시니 그렇게 사용하신다. 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요즘에도 있어요. 벌어져요. 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참 우리 어른들, 특히 이제 우리 모두 예외는 아니지만 늘 건강하고 또 평안했으면,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먹이시고 또 만져주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교회 가기 싫고 영적으로 침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혼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정말 교회 가고 싶지 않은데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왜 안 돼?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네가 교회 안 가면 누가 설교를 하고 누가 설교를 듣겠니? 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또한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를 잘 위기를 모면해 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또 먹여주셔서 하루하루 그렇게 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다른 길을 찾지 않고 주의 길을 따라온 값싸고 가성비 좋은 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선지자 중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불리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엘리야는 신약 성경에도 소개될 만큼 아주 우리와 동일한 사람인데 능력의 사람이라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그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 정도로 그를 생각할 때 정말 능력의 사람이다. 근데 실제로 이 엘리야를 찾아보면은요, 그가 행한 기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4가지 정도.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그 먹고 죽으려고 한 것들을 자기에게 공개를 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리고 이제 몇 날 며칠 동안 함께 우거하면서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든 그 사역. 그리고 갈멜산에서 그림 한번 보면은 보여줄까요? 그 보면은 이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450명, 400명 중에 대결하자 했는데
대결 구도에 바알 선지자 450명만 왔잖아요. 그리고 누가 진짜 한 참신인지를 겨뤄보자 할 때에 이렇게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숭배자들을 단번에 없애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불로써 제단에 불이 내려서 참 하나님을 소개했던 능력의 선지자. 이게 바로 엘리야예요. 또 심지어는 뭐 그 이후에 비가 오게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렇게 총 4가지 정도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엘리야를 능력의 선지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엘리야는 바로 그보다 더 많은 16가지의 기적을 베푼 그의 제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겉옷을 남겨줘서 그 겉옷으로 그 이적을 행하게 한 그런 장본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실제로는 많은 이적보다도 그렇게 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 사람이 바로 행하게 한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가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사람이 단 2명 있는데 예수님 말고 사람으로서 그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 오늘 엘리야예요. 이렇게 능력과 기적 정말 좋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그의 별명이 있어요. 디셉 사람. 한번 넘겨볼까요? 다른 거? 이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엘리야 와하 왕 시대에 그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이 빨간 게 다 악한 왕들이에요. 근데 왼쪽에는 남유다인데 그나마 선한 왕들로 표시된 사람이 이제 파란 표. 근데 북이스라엘은 다 빨개요. 다 악한 왕이에요. 그 중에 7대 왕이 아합인데 이 아합이라는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그 아내를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와 같은 고향이에요. 이 시돈 땅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땅에 살았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우상숭배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아합 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이 엘리야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엘리야가 지금 이 종전에 앞에 거 그림을 보면 엄청난 기적과 이적으로 그 갈멜산에서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전거 한번 넘겨줘 보세요. 그림 보면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가 데려온 그 신을 이 무명의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야가 완전히 450명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믿던 신을 아주 처참하게 망신을 시킨 것에 대해서 안갚음을 갖고자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아주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지금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도망을 갔는데 부엘세바라고 하는 아주 유대에서 최남단 아주 숨을 곳이라고 하는 아주 안전한 곳으로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그 시종을 남겨두고 또 광야길 하룻길 가가지고 지금 멈춰 있는 곳이 로뎀나무 아래예요. 여기서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죽여주세요. 나 이대로 못 삽니다. 죽여주세요. 죽고 싶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어제는 순교자, 죽으면 죽겠다 했다가 오늘은 완전히 실패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울증 환자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의 주변에 좋은 일만 생기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돌변하는 사람 있잖아요. 영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예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렇게 죽고 싶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내가 널 왜 죽이냐? 천사를 보내가지고 또 엘리야의 특이한 점은 여러분 이 열왕기상 그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주 그 당시로 얘기하면 최첨단 택배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께서 가뭄이 있을 때에 그를 보내가지고 야, 너 거기에서 그쪽으로 도망가라. 그쪽에 가라라고 하면서 그에게 까마귀들을 통해 가지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사람, 그 제공 받은 사람이 엘리야예요. 근데 지금 그리시네가에서는 지금은 완전히 그보다 더해요. 심해요. 죽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도 이제는 까마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구원떡. 참 하나님의 그 배려는
정말 이 죽고 싶은 심정에 있는 사람에게 만약에 떡을 주었는데 그 떡이 딱딱한 떡이나 먹다 남은 거거나 아니면은 식은 거라고 하면은 먹고 싶겠습니까?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시고 또 물을 공급해 주셔서 먹이기도 하시고 마음도 만져주시고 먹거리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참 우리가 사역에 지칠 때는 입을 좀 가볍게, 입을 좀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교회는 몇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교회는 얼마 되지 않은 우리 교회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원이. 그런데도 그 학생들 청년부를 이제 뭐 수련회가 아니라 그들에게 시간을 줘서 먹거리를 제공하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교회도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청년들 학생들 따로 이 아이들에게 뭔가 먹고 싶은 것 또 뭐 놀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에 지쳐 죽고 싶은 엘리야에게 그의 마음을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의 부족한 것들로 채워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참 중요해요. 잘 드셔야 되고 자신의 건강도 잘 지켜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죽고자 한 엘리야를 죽음에서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최대의 능력과 최고의 성공을 거둔 엘리야조차도 이렇게 자신이 영적으로 침체해서 죽고 싶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루만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천사를 보내요. 근데 어루만지다는 표현은요, 영어로는 터치예요. 만지는 거예요. 손을 대는 것이에요. 헬라어로는 합토인데 이 합토라고 하는 단어에 쓰인 그런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고생했던 죽어가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손을 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안수받을 때 아픈 부위에 손을,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오늘 열병은 이 예수님이 만지실 때 머리를 만지신 것이 아니라 손을 만지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그의 15절에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럼 만지니까 열병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아프시면 하나님 앞에 손에 만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또 31절에 보면 소경된 사람,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이 보게 하시는데요. 그 보게 하시는 그 단어의 뜻도 만지다라는 합토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쫓아내다 불을 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못 보게 된 것도 불을 켜듯 보게 되는 것이고 열병도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오늘 죽음에서 소망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만지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숯불을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준비해 두셔서 그의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월 3일 날 제가 금요일 날 출근길에 그 라디오를 듣는데요. 어제가 100일이었죠. 이태원 그 희생자들, 참사 희생자들의 분향소가 마련되고 이제 100일 되는 날이었는데 금요일마다 그 프로그램에서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을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정미경 씨, 최다빈 양의 어머니예요. 26세 된 딸인데 막내딸. 아버지에게는 술친구, 엄마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친구 같은 그런 딸, 그 오빠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동생, 또 언니에게는 든든한 동생이지만 또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동생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날 최다빈 양은 그냥 친구들과 함께 그 이태원에 놀러 갔다가 그런 희생을 당한 것이에요. 이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천사 같은 딸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다빈 양의 어머니가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딸을 잃어버린 사람일까 할 정도로 상당히 이 말하는 억양이나 이 그 느낌이 순수하고 착해요. 그리고 참 행복한 가정이다라는 생각을 할 마음이 들 정도인데, 이분이 딸을 잃었으니까 그 딸이 다녔던 교회에 청년부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를 치러줬다고 해요. 장례 집례 인도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인터뷰가 저는 완전히 충격이고 분노의 감정이 들을 만한 이야기였는데, 장례를 치러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이 가족들이 이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대예배에 갔다고 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이 딸만큼만 교회를 다녔대요. 이 딸은 3남매 중에 이 유일하게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유일하게 그 집에서 그 다빈 양만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되게 운동도 좋아하고 활동적이고 또 친구가 움츠려 있으면은 끌어내는 아주 적극적인 그러한 좋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이 친구의 그런 상황에서 담임 목사님이 예배 중에 교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태원 참사로 최다빈 자매가 세상을 떠났는데 왜 그런 곳에 갔는지 모르겠다. 우리 교회에서라도 청년들 정신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곳에 다시는 가지 않게 해야겠다. 이 말을 담임 목사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가족이 앉아 있는데 어머니 이 정미경 씨가 이 말을 들을 때에 완전히 충격이었다고 해요. 왜 저런 말을 들어야 하지 내가? 고마웠던 것은 다 사라지고 교회의 목사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 그래서 왜 저 목사님이 저런 말을 했을까라고 해서 그 당시에 지난주에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 기사를 찾아봤는데, 그 기사의 내용이 이태원 참사로 희생당한 사람들이 거의 그 사람들이 혹시 마약을 하지 않았나, 마약 사범으로 몰려있다는 그런 기사가 줄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의 명예를 찾아주고자 이제는 교회 밖에서 투쟁자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터뷰 내용을 듣고요, 마음이 참 먹먹했어요. 창피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또 그런 말을 목사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딸을 잃어버리고 상실의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시간에 멈춰버린 이 가족들에게 그 당시에 그렇게 꼭 그 말을 해야 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좀 똑바로 봤으면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목사님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그 교회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한번 찾아보게 되는데 나오진 않더라고요. 아마도 대단히 큰 교회일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가성비가 좋은 값싼 교회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늠한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또 잘못했네, 죽어야 되겠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상당히 예수님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씀하시고 그를 감싸주시고 살리시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 오늘 엘리야를 죽음에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죽음에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고 듣고 행한 대로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도 계속되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낫고자 경쟁을 했어요. 근데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미신이겠죠. 누구든지 먼저 뛰어 들어가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로또 당첨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루살렘 곁에 있는 양문이라고 하는 곳에 누구든지 천사가 1년에 어쩌다 한 번씩 와서 물을 통하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 거예요. 어떤 병이든지. 얼마나 획기적인 장소입니까?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나중에 보면은요, 이 사람은 38년에 동안 가지고 있는 병이 죄로 인한 병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를 고치긴 하는데요, 고쳐주시는데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할 때에 그가 나았거든요. 자기는 능력으로 거기에 못 가요. 절대 누가 넣어주지 않는 이상.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시면서 그것도 안식일날 절대 일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안식일의 규례를 깨시면서까지 이 사람을 살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이 뭐고 없어요. 그냥 그날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안식일의 주인이고 생명을 살리는 게 바로 안식일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5장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가르쳐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병이 있어도요,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그림 한번 볼까요? 꽃게와 소라의 차이점을 혹시 아세요? 이 꽃게 참 맛있게 생겼죠. 무섭긴 하지만 소라게는 먹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소라와 꽃게의 차이점이 있는데 꽃게는 등껍질이 딱딱해요. 그래서 자기의 방어 능력이 있는 데다가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 집게로 다 잘라버리죠. 이 소라게는 등껍질과 배껍질이 너무 얇아요.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항상 뭘 짊어지고 다니냐? 빈 소라 껍데기. 그래도 누가 자기를 공격하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이 꽃게가 그런 소라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너는 네 몸도 스스로 보호할 줄 알아야지 자존심도 없냐? 자립심도 없냐? 이게 핀잔을 준 거예요. 이 들은 소라게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태생이 그런 걸, 내가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소라 껍데기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위험이 닥치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오래 살고 안전할까요? 자기 힘만 믿고 사는 이 꽃게가 더 안전할까요? 꽃게는 꽃게철만 되면 사람들이 엄청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소라게를 잡아먹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미련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PPT가 있나요? 다음 장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바로 엘리야가 죽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육체적, 정신적, 신앙적으로 바닥난 엘리야를 하나님은 살리셔서 이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가도록 새 힘을 호렙산에서까지 걸어가도록 행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에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기만 하면 엘리야와 같은 죽음에서 소망의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이 두려움의 나날을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로 바닥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